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임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두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우리 아마 6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여러분, 시간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월은 흘러가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 붙드시고 또 6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왔어요. 출애굽기 돌아와서 처음 보는 말씀이 우리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실까요? 상당히 여러 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40일 동안 10계명을 다 증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안식일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반복되고 있는 빈도만 봐도 제 4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도 짧지만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 킵 이거에 대해서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16절. 이것은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믿음으로 점검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13절,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게 함이라.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자, 보세요. 13절,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16절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고요. 17절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징이 뭐예요? 사인이죠.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아느냐? 신분증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안식일, 주일 성수를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주일 성수가 안식일이 없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거는 신분증이 없는 불법 체류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생명 걸고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실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방법이고요. 신앙이 우리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퓰러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만약 내가 거짓을 말한다면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나 진리를 말한다면 진리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그 주일 대신, 주인 대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표징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갈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주일을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것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없다면 믿는 것도 아니다. 가짜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마다 표징이 되어주셨습니다. 언약마다 사인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사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사인이 뭐예요?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것을 딱 표징으로, 언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표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죠, 할례. 그쵸?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모세의 언약 통해서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셔요. 그것이 뭐다?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자녀된 백성으로서 나에게 보여줄 모습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안 지킨다. 우리가 신분증을 딱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가 주일을 하는 영소다. 주일을 하는 백성이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주일 성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주일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식일에 보니까 샤바트라고 이야기해요. 샤바트. 이건 뭐냐면 멈춘다라는 거예요. 안식한다라는 거예요. 쉰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멈추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멈추었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멈추었다가 주도권을 빼앗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쉬는 사람들이 있죠. 돈에 중독된 사람들, 일에 중독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것을 푸는 게 있는데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일의 중독, 삶으로의 중독, 열심으로의 중독, 그 모든 것을 풀어주는 게 뭐냐면 주일 성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젊을 때 잠자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 늦게 일어나는 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잠을 잘 잔다는 것은요, 하루를 열심히 살고 그리고 하루를 맡긴다는 것이요. 그래서 빨리 자야죠. 어두워지면 12시가 되면 자야죠. 그게 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 있는 하루의 삶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주일날 쉰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아주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사실 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만들면 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노아의 방주 속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노아의 방주에 암수 한 쌍을, 생물 암수 한 쌍을 방주로 다 들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쥐 잡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쥐 한 마리 잡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다녀 보세요, 쥐를.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 동물을 잡아서 노아의 방주에 다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잡나요? 노아가. 제가 노아라고 생각하면은 방주 만들면서 저 많은 암수들을, 동물들을 어떻게
이 방주 안에 태울 걸까? 그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너무 쉬워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창세기 6장 20절에 보니까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노아에게 나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They will come to you. 그것들이 노아에게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안식일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게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배를 만들면 모든 동물들이 그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대로 산다. 내 믿음 따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일은 주님께 나온다. 이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주일날 쉬지 않으면 적자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주일날 쉬지 않고 일을 해야지 나는 적자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잘 사는 인생이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내가 주일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돈 버는 것보다 더 큰 부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자식, 가정, 그리고 직장, 사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부흥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기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럴게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선악과 먹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에 대해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바로 즉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이 말씀은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치고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된 사람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축복, 영광, 그런 거룩들이 쉼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고 싶고 축복 받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안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비롯된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우리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면요, 제일 먼저 오는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주일 성수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뭘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감격이 있다. 우리가 주일 안식일에는 감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감격의 예배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 쉼이 있어요. 여기서 안식일날 쉼을 준다는 것은요, 예배의 감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감격이 어디서 오냐면요, 몰입에서 오거든요. 몰입. 다시요. 여러분, 드라마 보잖아요. 그러면 드라마 보면서 몰입을 하면은 드라마 보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 여자가 저라는 것이죠. 그 잘생긴 주인공이 내 남자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몰입하면 나를 잃어버리고 그 순간 쉼이 오는 겁니다. 남자들은 드라마가 아니라 스포츠로 몰입을 해요. 왜 몰입합니까?
감격이 있거든요. 내가 골 넣고 홈런 치고 이러면은 상대방을 막 때려 눕혀요. 그러면은 그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를 잊어버려요. 그때 쉼이 오는 겁니다. 내가 뭔가에 몰입했을 때, 나를 잊어버릴 때, 그때 쉼이 온다는 것이죠. 이게 드라마 중독이고 드라마 스포츠 중독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상이 주는 건 다 가짜거든요. 곧 드라마 보면서 몰입했다가 나를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이제 현실로 돌아와요. 그러면 에이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포츠 보다가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곧 현실로 다가와요. 그럼 또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배에 몰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을 하게 되면은 그 몰입 속에 뭐가 있어요? 나를 잊어버리고 감격을 통해서 쉼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격이 있고 힘이 생깁니다. 이게 몰입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몰입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몰입하면요 거기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럴 때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요 예배에 감격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입니다. 우리가 감격할 때 예배에 몰입했을 때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놀라운 힘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랐어요? 예배의 감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하고 밧세바와의 그런 간음을 회개하고 쓴 시인데 거기 보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예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고 나니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감격이 없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 감격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백성이 왕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매스컴을 보면요 갑질 이야기를 듣잖아요. 노동자들이 사장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감격이 없어요. 억울함만 있죠. 그런데 이 패턴을 깨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왕이신데 내려오셔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감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성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감격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6일 동안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세상의 왕을 위해서, 세상의 사장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요. 억울함이 있죠? 그런데 주일날은 왜 감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감격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감격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감격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고요. 들로 가고 놀러로 가요. 왜요? 사실 감격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몰입하려고 그래요. 몰입해서 나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쉼을 얻으려고 하는데 안 되죠. 다 가짜이기 때문에.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것이 안식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내가 소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나는 주일을 지킨다. 주일을 성수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쉬운 방법, 교회를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즐거움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을 우리에게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쓰시는 놀라운 방법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해야지 우리는 복을 받고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일째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감격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지킨다는, 이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 마음이 어려운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또 오늘도 외롭지 않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